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30분 동안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태권도폴리스 하나교회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럴 기회가 잘 없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는 한 30분 찬양하고 나면 코에 땀이 가득 이렇게 맺힐 텐데 그래도 워낙 우리가 또 사모했던 시간이었고 또 마음에 너무나 원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한 30분 찬양 뜨겁게 해버리면요 설교를 못해요. 목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제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앞에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계속 우리 요즘 메시지 나오듯이 코호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많이 보호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모관이 마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필터가 없다 보니까는 모관이 많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코호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제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번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보니까는 다 이렇게 병이 있으셔요. 지난주 교역자 회의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태권도폴리스 하나교회는 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잔잔한 병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치유라는 언약을 주셔가지고 치유 영담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질병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언약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체질과 습관 또 각인들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 응답 주시려고 주신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소소한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큰 거 안 치시고 작은 거 하나 탁 건드려 가지고 우리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또 식생활이나 또 어떤 삶의 자세나 몸의 체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바꿀 수 있는 왜? 2, 3칠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5천 종족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주셨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언약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알고 정말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중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나도 있더라. 너도 있었네.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중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다민족 그리고 5천 종족 선교대회가 있었죠. 버려진 곳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훈련에 비록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도 중요한 그 흐름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빈 곳이라 말씀 주셨죠. 빈 곳, 버려진 곳, 그곳이 바로 5천 종족이고 와 있는 다민족들인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시작하시면서 목사님 주신 원단 말씀,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과 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237과 후대와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민족과 5천 종족을 향해서 4강의를 주셨는데요.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TCK다 말씀 주셨어요. TCK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 안 계시겠죠. TCK 제3세계 문화권의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끼지도 못하고 저기 끼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민 간지 오래된 우리 한국 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으로 생각을 잘 안 하지요.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사람들은 교포, 미국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들 많이 있죠. 저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미국 1.5세예요. 교포 1.5세. 그분이 와서 겪는 것을 보니까 한국에서 한 10여 년 회사를 다녔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또 우리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잘난 척 해도요 세상 나가면은 웬만해서는 237 못 나갑니다. 왜냐?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는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이 세계 한국어와 자기 모국어 가지고 237 살리는 거예요. 5천 종족에 더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TCK가 길이다, 통로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237에 빛이 되기 위한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을 모아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이들이 복음 듣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RUTC다 말씀하셨어요. 플랫폼. 237 나라의 빛이 될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다니면서 찾아내는 것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들이 손쉽게 우리가 장만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RUTC다 말씀 주셨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보좌와 통하는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트들. 우리 신현관 목사님 예전에 오셔서 헌신 예배 하실 때에 우리 하나교회 있을 때에 그때 목사님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그냥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니 그걸 딱 보고는 이분의 마음에 다민족 유학생들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던 중에 영대에 한 유학생을 만나가지고 그 유학생 중심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학위 받고 본국에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 다 엘리트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뭐 유학 오겠습니까? 거의 뭐 제3 중진국 아니면 저 후진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학 온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내희 목사님도 저기 아프리카 흑인 사람 사역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왕족이고 뭐 이런 엘리트들 이런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들 돌아가게 되면은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죠. 그러니까 이 5천 종족과 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인재를 찾아 키우는데 이 인재를 어디서 키우느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의 장이 RUTC다. 그래서 곳곳에 RUTC를 세우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냐? 인재, 엘리트, 진짜 복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재보다도 영적 엘리트 찾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들을 살리기 위한 컨텐츠 내용은 뭐냐? 정말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의 목회자, 현장 중직자, 현장의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혼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재를 찾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자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5천 정도 우리가 못 갑니다. 가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길이 어디냐? 우리 국내 사역으로 봤을 때는 TCK들이란 말이에요. 이 TCK들을 살려야 돼. 이들이 모일 수 있는 RUTC.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그 예비하신 자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진짜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5천 종족 다민족 사역의 키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TCK들이 모일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B센터 같은 그런 센터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를 찾아 현장에 파송해서 5천 정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가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에 집중했냐? 길게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10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이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그러면 7일, 10일도 아니고 사실 7일에서 10일 사이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지난 뒤에 그때 마가다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일주일 정도. 보통 이제 목사님들 10일 다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계산해 보면 7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죠. 10일, 일주일 집중했을 뿐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집중했을 뿐인데 이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완전히 삶의 기준, 가치가 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전에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죽음도 불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리에 서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죠. 12제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 보았듯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 잡히시는 거 보고 전부 다 도망갔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도마는 어디까지? 인도 저 동쪽까지 가가지고,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복음 전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던 이 도마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집중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이 변했다? 일주일 동안 이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그러니까 이들 삶이 바뀌어지고 뭐 어떤 게 바뀌어졌다기보다도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체질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들 인생의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론전에 들어가서 첫째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뭐 옛날에는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가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전부 임플란트라. 물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크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무도 많이 뽑고, 옛날에 우리 성령교회, 저는 뭐 한창 우리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때 성령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저는 딱 다락방 시작할 때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저희 고향에,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오슬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성령교회에서 수련을 왔었어요. 애들 수련회. 수련회 다음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그 전날 뭐 강에 나가서 뭐 캠파이어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뭐 교회에서 뒷정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가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이랬는데 가보니까 콕찍해가 여기 막 파져 있더라고요. 이게 막 온 데 다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냐, 무릎 꿇고 촤 하고 땅 밟는, 그게 막 그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무도 뽑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저기 화원 백사장에 가가지고 또 공동묘지까지, 왜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냐고 했습니다만 공동묘지에까지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이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이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물론 양도 필요하겠죠.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 방향 안 맞는데 빨리 달리면 간 만큼 더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기도. 잘못된 각인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기도. 이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가 뭐냐니까 나예요,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물질 중심에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리, 나의 명예, 그걸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이 뭐냐? 이거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자라다 보니까는, 그래서 만들어냈던 문화가 뭐냐니까, 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박수무당을 끼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점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뭐 하느냐? 뭐 종교가 되게 거룩한 척 이야기하지만요, 들어가 보면 이거잖아요. 다 나를 위한 거고, 육신 물질을 위한 거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뭐 하고 있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하고 있냐, 아주 쉽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하는 기도 그대로. 그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기도예요.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요 속에서 나온 기도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는, 제일 장애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제일 장애가 되어지죠. 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럼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악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생각은 인정하기 싫지만 악합니다. 왜냐?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생각이에요. 악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리석어요. 이건 악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되게 고상한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다니까요. 얼만큼 어리석냐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팔아버리죠. 이삭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9절에 보니까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해서 당신을 속였다 그래요. 아비멜렉에게. 야곱은요 똑같아요. 야곱도 얼마만큼 어리석었냐니까는 야반 도주하잖아요. 삼촌은 라반의 집에서 밤에 부모는 없고 처자식하고 재산 다 끌고 삼촌 라반 몰래, 외삼촌 몰래 도망오다가 외삼촌 추격해서 오잖아요. 딱 잡히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아갈까 봐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들이 다 어떠하냐? 어리석어요. 여러분, 난 고상하다, 난 똑똑하다, 나는 뛰어나다.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은 다 악하고요. 어리석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다니까요.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허무해요.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떠냐? 죄입니다. 죄. 온통 생각하는 게 죄예요.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내 생각이 정말 바르고 옳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내 앞날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렵니까? 대대에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렵니까?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깊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야기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미래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우리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땅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내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거 구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것이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길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것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뇌에 각인되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영혼에 연결되어지죠. 이게 영혼의 응답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게 영혼에 이어져서 영혼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게 내가 완전히 다 세팅이 새로 되길 원해요. 이게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꽉 차버리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죽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오는 게 영화예요. 죽기 전에 뭐냐? 성화예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을 때에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영혼에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쌓여져서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싹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뭐 하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할 때에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바꾼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점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꾸시면 돼요. 오늘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실 일이 기도 제목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하나님은 다 하실 거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 아니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24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24가 되어지고 그러면 25시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었죠.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내 응답은 내 죽고 가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박기란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늘 마음에 담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의 생명은 하나님 오늘로 불러가셨지만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겠구나. 누굴 통해서?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또 그 기도가 미친 교회와 현장과 시대와 세계 속에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를 바꾸세요. 기도를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암만 기도해가 응답받아 본들 그 생각에 주어지는 응답들은 다 뭡니까? 악과 죄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이런 응답과 이런 열매만 남게 되어져요. 실컷 아들 없어가지고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 주셨어. 평생의 골칫거리가 되어져요. 평생의 골칫거리가 돼요. 아이고 저거 안 나왔으면 차라리. 뭐 그런 부모 없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원해가지고 내가
처녀 때 저 오빠야가 너무 멋있었어. 제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인가 뭐 휴가 받아가 따고 오는데 군복 입고 오는데 얼마나 잘생겼던지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참 좋겠다. 같이 산 지 한 50년 가량 됐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이 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받을 때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안테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소통되어지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면 응답은요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된다면서. 근데 나중에는요 생각 안 해도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다 주셔요. 그런 것들은. 그게 진짜 응답이죠. 응답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되냐?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응답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려움을 딱 당하고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제가 늘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8절 아니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문제 딱 닥쳤을 때 나는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아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 생각이 뭘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거다.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내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거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요 4개 구절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은 인내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시간이구나.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나면 이제 뭐 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예배 나오고, 질문하면서 말씀 보고,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이거구나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이거구나 하는 그런 답을 주시죠. 그게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이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미 내게 생각과 마음 속에 오래전에 이게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문화 속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이 내 생각 멈춘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도 자꾸 일로 돌아가니까 바꿔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서 이게 딱 나와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나오면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혀주죠.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24시 여정이에요. 누리고 있으면 25시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답 금방 나와요. 생각보다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은 게 문제지. 금방 답 나와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땅끝까지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잘못된 기도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땅끝까지 증인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